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하예의 사라입니다. 하예의 사라. 본문 말씀이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향연이라 그럽니다. 하이는, 하예일은 라이프죠. 라이프. 음. 특이한 것은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됐는데, 이것을 사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사라의 삶이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엘에서 그가 나타났다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의 종에게 산 아래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종에게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말했을까요? 이도 큰 비밀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묻고, 어,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숲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는 그 순양을 잡아 이삭을 대신 번제로 드렸다고 합니다. 메모 하나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뿔이 숲에 걸린 양입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한 가지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아브라함은 혼자서 모리아산을 내려옵니다. 이삭과 같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 사환에게 내려가서 함께 부엘셰바로 가서 거기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셰바로 부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삭은 왜 내려오지 않고 아브라함 혼자 내려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으면 이삭도 살아서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 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부분은 이삭을 죽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내려옵니다. 음.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의 본문. 어, 하야의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이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하며 애통하다가 그럽니다. 바타마트 사라 베키르트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문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다루겠습니다. 헤브론 땅 기브롯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기르바 기르엽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슬피 애곡하다가 그곳 해 족속에서 땅을 삽니다. 24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나로 소유로 삼아 내 죽은 자를 매장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음, 재밌는 것은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묻힐 곳을 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죽었으니 나를 매장할 땅을 팔아라 그럽니다. 히브리 문장을 보면 확실히 틀립니다.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나의 죽은 자로 번역해 놨죠. 나의 죽은 자. 근데 이제 헤브로 해 족속이 그러죠. 당신과 우리 사이에 뭐 땅 사고 팔게 있느냐. 그냥 네 땅이 내 땅이니까 가서 장사해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꼭 은 400세켈을 주고 그 땅을 살라고 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고를 매입하죠. 그것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스와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어 주되
준가를 주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라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은 400세켈이라는 말을 왜 꼭 이 땅을 은 400세켈을 주고 사야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은 400세켈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죽음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토라는 우리를 죽음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니다. 죽음. 모트는 아, 맴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맴. 죽음이란 다름 아닌 완성입니다. 사역의 완성입니다. 사역의 완성. 시작과 끝, 탄생과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삶이라는 말입니다. 삶이란 어떤 진리를 완성했느냐 합니다. 그 살아낸 진리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과 그것의 준거 값이 은 400세켈이라는 것입니다. 400이라는 말은 달렛의 충만이요 맴의 완전, 즉 타워입니다. 즉 드무트입니다. 드무트. 드무트를 타버가 400이죠. 타버 400. 즉 은 400이라는 말은 드무트입니다.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이 은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죠. 왜 이 막펠라굴을 은 400세켈에 주고 샀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 육신의 드무트를 위해서 반드시 막벨라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막벨라굴은 잠시 뒤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나로 나의 죽음을 장사 지내게 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곧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니 이삭이 비로소 남방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곳의 부엘로 헤로이, 라헤로이, 모리아산에서 사라진 이삭이 엄마 사라가 죽자 40세가 되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삭이 죽을 때가 17세 정도 되었다 그러는데 거의 뭐 한 20몇 년 동안을 부엘로라 헤로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야의 사라, 하야는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근데 온통 죽음 이야기뿐이죠. 사라가 죽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죽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 사이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엄마 사라의 죽음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구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의 사라는 많은 비밀과 신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의 톨도트 계보가 형성됩니다. 톨도트라는 말은 라인, 족보라는 말입니다. 족보라기보다는 라인입니다. 라인. 이 톨도트는 이삭의 톨도트입니다. 이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제라입니다. 즉 시입니다. 시. 이 시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이 시는 에하드, 즉 하나의 전형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 안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에하드는 홀 또는 완이라고 그러죠. 이 개념은 제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테바 안에 들어간 콜레페시아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시간과 공간과 운동, 움직임까지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제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또한 이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제라, 신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삭의 돌도터라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는 모든 약속을 톨루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톨루트, 계보를 하면 대를 이어서라는 말입니다. 이 톨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이 다 나타나면 비로소 마지막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라인, 이 계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라인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다들 어떤 라인에 줄 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 우리가 이삭의 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의 라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4장 32절에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유하는 여자란 다름 아닌 사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곧 이삭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음,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그 제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삭의 톨로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삭의 톨로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가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에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The One New Man이라고 하는 한 새 사람 그리스도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톨로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라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라를 주셔야 합니다. 아, 사라를 주셔야만이 자유하는 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라는 여자입니다. 어, 근데 여자 중에서도 사라는 특별히 어떤 여자인가 하면 이샤입니다. 사라는 이 이샤를 대표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이죠.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이휴 하예이 사라 메 샤나 베 아슈림 샤나 베 샤바 샤님 쉐니 하예이 샤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예, 사라가 127년을 살고 죽었는데 성경은 이것이 사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삶은 곧 죽음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어떤 죽음을 삶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 이어서 2절 말씀에 어,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러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함에 통하다라고 합니다. 에, 바맛 바마트 사라 베키르얏 아르바 후 헤브론 베에레츠 카난 바야보 아브라함 레시포드 레샤라 아, 베 리브코타. 헤브론이라는 말은 헤브론은 기르야트 아르바는 사라가 죽은 곳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 기르야트 아르바는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헤브론 그러니까 뭐 헤브론인갑다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헤브론은 엄청난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 하죠. 사람에게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127세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죽은 장소입니다. 사람에게 그 죽은 장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완성했는가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브론을 키럇 아르바로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슬퍼하다가 막벨라라는 굴에 사라를 매장합니다. 막벨라 23장 9절 말씀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산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마므레라는 헤브론이 세 가지 뜻이 있죠. 마므레, 헤브론, 키리앗, 아르바.
참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잘 이걸 간과하고 넘어가죠. 사라가 묻힌 장사된 곳이 막벨라굴입니다. 한마크펠라라고 하죠. 마크펠라는 카펠라가 근입니다. 카펠라가 근인데 네, 보시면 23장 19절 말씀이죠.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주고 값을 주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수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인데 어, 와이텐리 에트 메아라트 한 막펠라죠. 메아라트는 굴입니다. 그리고 한 막펠라 굴입니다. 그래서 아쉐리로 아쉐르 빅제 사대후 베케셰프 말레 이트넷나리 베토캠 라 아쿠자트 카베르입니다. 막펠라는 커플이라는 커플, 더블링 또는 듀플리케이트, 어, 카피하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이 커플이라는 우리 영어에서는 커플이라는 단어가 아마 이 케펠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우리는 네 커플의 부부가 묻힙니다. 이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소하라의 아들 에브론에게 삽니다. 우리는 그냥 소하라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만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소할과 에브론이라는 단어가 토라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것이 너무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소할과 에브론은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막벨라는 굴 안에 숨겨진 굴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어, 보이지 않는 굴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두 개의 구조, 즉 이중 구조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와 또한 죽음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벨라는 이중굴이라는 뜻입니다. 드러난 굴 말고 또 하나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키럇 아르바는 넷이란 소리입니다. 네 성의 도시란 말입니다. 아, 성이 네 개 있다는 말이에요. 네 개. 그러니까 이 굴은 뭡니까? 네 커플이 묻힌다는 말입니다. 네 커플을 묻힌다는 말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연합하다는 말입니다. 연합하다, 조인트하다는 말입니다. 무엇과 연합하는가 하면 삶과 죽음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또 이시와 이샤의 연합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이르기를 뭐라 하냐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죠. 네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도시. 아, 아르바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창세기 넷째 날 결합을 뜻합니다. 큰 광명체, 사랑과 작은 광명체, 달, 진리가 만나는 날이죠. 달의 모든 빛은 해로부터 나오는 기긴 합니다. 이 넷째 날 아르바는 결합과 동거를 뜻합니다. 아르바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는 눕다, 동침하다 또는 낮게 하다는 뜻의 라바가 그 어근입니다. 예. 아르바는 안악 자손 중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키리아트는 세상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물리친 소돔의 네 왕들이 있는 곳이죠. 캐리라는 말은 키리아트 캐리라는 말은 반대쪽 또는 모순된 또는 적대적인 만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가 결혼하고 서로 동침을 합니다. 이 부부간의 동침을 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나는 결혼의 의무라고 하죠. 그러나 그냥 여자가 눕는 것을 샤코베트라고 합니다. 샤카브가 근입니다. 눕다는 뜻이죠. 그냥 단순한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나와 샤카브를. 사랑은
즉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오죠. 그리고 인간의 삶은 이 사랑에서 이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 반드시 이해를 묻고야 합니다. 이해가 없는 사랑은 자기 사랑, 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일 뿐입니다. 사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랑을 악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죄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해로 사랑을 묶으면 부활한 이삭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의 예시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구원의 불이라는 다름 아닌 키레입니다. 헤레의 키레입니다. 불은 바르바를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원수가 사랑이라는 이해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죠. 원수가 사랑이라는 이해를 가져랍니다. 이해를. 원수라는 이해를 묶어서 죽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죠. 구원의 뿌리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이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키리앗은 성입니다. 네 개의 성입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죠. 바로 용서의 왕입니다. 이곳에서 원수가 부활하죠. 이삭을 묶는다는 말은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 사랑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독자,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올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이해를 묶으니 아브라함의 눈에 양이 보인 것입니다. 뿌리 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이라고 합니다. 케렌이 나무에 걸렸다 그럽니다. 이해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습관이라는 나무에 이해라는 뿔, 케렌이 나타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7뿔이란 다름 아닌 완전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누굽니까? 모리아산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 번제로 드린 순양 말 나무에 걸린 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7뿔이라 다름 아니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입니다. 400년은 달렛, 즉 종속이죠. 종된 자기 이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시간 말합니다. 내 이해는 고난이구나, 고통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기 이해,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해를 깨닫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잔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비춰야 할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음, 내게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오직 첫째 날의 빛이 아니면 넷째 날의 빛을 받아서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큰 광명체로의 빛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사랑, 즉 악에서 나온 이해는 그래서 결핍일 수밖에
이유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이 막벨라 굴에 묻히는 네 커플 중에 첫 번째 커플이 사라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곱과 레아죠. 어, 그리고 한 커플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저는 우리 유대 전통에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막벨라 굴에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그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죽었을 때 이스라엘 열두 아들 자기 형제들 불러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권고하사 너희들을 이 땅에서 끌어낼 텐데 그때 반드시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 내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헷작손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셉의 뼈를 메어 가지고 나갑니다. 이 요셉의 뼈 해골은 골골레트가 아닙니다. 엣잼입니다. 엣잼. 뼈를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굴에 와서 묻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칭합니다. 이 부분의 깊은 내용은 창세기 강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막벨라 굴에 묻힌 이 네 커플에 대해서.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숲풀에 걸려 있던 순양, 뿔이 숲에 걸려 있는 순양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 에브라다에 묻히죠. 죽고. 이 라헬이 에브라다에 묻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막벨라 굴이죠. 이중 또는 카피하다는 뜻이죠. 둘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 오히려 이 듀플리케이트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이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사라의 삶은 듀플리케이트, 즉 복사되었다는 뜻이죠. 사라가 이 굴에 묻혔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물질적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두게 되면 그 가치관의 물질에 의해서 그 삶이 좌우되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나 또는 그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죠. 사라가 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말은 그녀의 가치관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 영의 세계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아예이 사라의 생명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굴을 굳이 거저 주겠다는 것이도 은 400세겔을 주고 사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이 세계를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를 여기에 묻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그 향년이라. 헤라는 세나는 반복하다, 리피트하다, 또 변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절은 똑같은 계절이 돌아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가 항순환돼서 돌아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반복하는가라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반복했을까요? 이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어떤 완성을 위한 반복입니다. 이것을 마갈이라고 하죠. 또는 아굴이라고 하며 마갈은 나선형의 원입니다. 회전하는 원인데 나선형으로 올라갑니다. 빙빙 따라 돌면서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나타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반복하는가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 반복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반복을 음행이라고 하며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 반복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127을 위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27의 100은 메아입니다. 메아. 그리고 게마트리 숫자 값에 해당하는 문자는 코프입니다. 바늘기죠.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메아는 여성형입니다. 이 메아를 거꾸로 읽으면 M입니다. M. 엄마입니다. 엄마. 또는 아마로 쓰기로 하죠. 의미의 여성형의 A가 있죠. 이 M은 우리말 엄마, M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M이는 엄마죠. 엄마는 잉태하고 나서 또 양육하고 기르는 여성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 메아를 주면 엄마가 됩니다. M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의미라는 위대한 별명을 가지는 여자인 것이죠. 사라의 비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라는 어미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라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반복한 것은 바로 이 어미가 되기 위해서 반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녀가 애굽의 바로에게 팔려간 것도 또 아비멜렉에게 팔려간 것도 이 애 낳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태가 열리고 아비멜렉의 태가 열려서 그 집에 자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라의 비밀을 우리는 모두 이 사라의 비밀을 얻어서 사라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재의 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라의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두 사라의 생명을 얻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사람은 하야라는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도 살아있는 것을 먹어야 살지. 만약 죽은 것, 인스턴트를 먹이면 우리에게 생명도 결국은 미라 상태가 되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인스턴트라는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예의 사라는 바로 이 사라의 생명을 받아 먹으라는 말입니다. 사라의 생명은 어미가 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애미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애미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이삭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를 거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땅에 엄마 없이 나타난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하나님이시니 거론할 거 없고 아무튼 엄마 없이 이 땅에 나타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엄마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힘입니다. 사라가 없으면 이 세상에 생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라의 이름 신 러쉬 헤이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샤르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샤르 샬롬이라는 말은 이 온 우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힘은 사라의 생명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라가 온 우주를 통치하는가 하면 사라는 이샤, 즉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여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인 브리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루어 준다고 하였던가요? 땅의 부귀영화, 성공, 명예? 나를 믿으면 이 물질 세계에서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해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은 이 물질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언약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던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고 언약하셨던가요? 만약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예, 하나님 그것 말고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요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포로기로 보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것 준다고 약속 안 했거든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내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관심이 많은가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궁궐 안에 있는 보물창고의 보물인가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궁궐의 보물창고의 보물은 그냥 따라옵니다. 옵션으로.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짐승들의 고유의 삶이 주어지죠. 음, 쥐에게는 쥐의 생명이 주어지고 고양이에게는 고양이 새끼에게는 고양이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 고양이를 궁궐 안에다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궁궐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쥐 잡느라고 정신없겠죠? 음, 이 우주는 하나님의 궁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쥐나 잡으려고 찍찍거리며 온 궁궐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아버지 집에는 아들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가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썸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이 아버지의 관심사는 오직 아들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인 아들. 아버지의 한 가지 바라면 이 아들이 자기와 같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을 언약, 브리트라고 합니다. 브리트라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르, 아들을 내 손으로 완성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단어의 뜻입니다. 나의 아들을 내 손으로 완성하겠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아들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는, 즉 완성시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째라를 주는 것 외에는. 자손을 낳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시와 이샤의 결합으로 서로 다바크하여 연합하여 자카로와 네케바의 만남을 통해서 토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예의 사라, 즉 다음 주 토라 보션이 톨루트 계보입니다. 라인인데 이 계보는 이삭의 계보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계보,
톨도트가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톨도트일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구약 신약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 톨도트를 이삭의 계보라고 합니다. 다른 계보는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 난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제라죠. 아브라함에게 제라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 안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 맺는 나무를 주시는 것은 열매 안에 씨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과육은 우리가 먹죠. 과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 과육은 이 씨앗에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씨는 뭡니까?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아, 그리스도는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한 번에 나타난다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 크기를 어찌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만큼 커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만큼 넓어야 그 둘레를 우리가 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은 제한된 것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예라 프롤로그에서 이미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씨를 심으면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와 돋아나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단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열매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제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에하드, 콩불 상태로 씨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씨를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에하드의 완전성.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을 제라, 씨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무한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 무한을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을 잘게 쪼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게 하여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번성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리브가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내 이름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이라는 말은 페르입니다.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번성은 짜라입니다. 열매는 이 씨를 있게 합니다. 리브가의 라브는 처음 두 글자입니다. 라브는 중다한,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번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끝단은 세 번째 다음 잠이 코프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뭔 뜻입니까? 번성하는 것으로 소망하는 여자입니다. 이것을 리브가라고 합니다. 이삭의 계보는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 하, 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죠. 이 전체가 바로 교회며 카할이며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 언어로 에다입니다. 에다. 회중이라 그러죠. 바울 사도는 이 전체를
한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The one new man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계보 전체를 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누구냐 하면 사라는 바로 이 씨를 잊게 하는 자, 이 씨를 잊게 하는 자를 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잊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 하면 바로 땅이 있어야죠. 심을 땅, 씨를 심을 땅. 땅은 여자를 뜻합니다.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삶 속에서 리브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127에서 20은 카프입니다. 카프. 카프는 이렇게 온포간이 이렇게 편 손입니다. 쫙 편 손이 아니고요. 그 약간 온포간이 바닥에 보이도록 오므린 손입니다. 이 뭐냐면 무언가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적용하는가 하면 그 삶 속에 번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씨를 주는 것이죠. 사라의 생명은 리브가를 있게 합니다. 씨를 번성케 하는 소망을 가진 여자. 이 씨의 번성을 적용할 여자, 리브가란 그 번성을 소망하는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루는 사라의 삶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른 곳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 씨를 번성하게 할 결혼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것이 사라의 삶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톨로트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모든 힘은 이 계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제이 사라의 삶 127에서 7은 샤바집니다. 온전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점 7번째 글자 자인입니다. 자인은 호르 오제르라 그럽니다. 되돌아가는 빛입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빛입니다. 이 말은 땅과 하늘을 통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땅으로 갔다가 삶의 이 계보가 나타나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제이 사라의 127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라 통치한다는 말은 사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니. 그리스도는 이시며 교회는 이시라는 말이죠. 이것을 사라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라의 생명은 곧 교회의 라이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이란 곧 아브라함의 씨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바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날개, 윙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메타포적으로입니다. 그리고 함은 형태론적으로 그들입니다. 그들. 3인칭 남성 복수 형태입니다. 그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곧 father of multiple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열국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신의 아들이란 수많은 그들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수많은 아들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이 단체적 한 사람, 이것을 집합적 한 사람이 그러죠. 이 집합적 한 사람을 잊게 하는 방법을 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단체적 한 사람의 씨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씨를 번성하게 되면 바로 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됩니다. 예, 이것을 라브, 번성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라브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에게 내 씨를 주리라 하신 약속. 예. 네 씨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씨를 잉태하는 것을 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실 때 각자의 이름에 헤이를 줬습니다. 히브리 자음 헤이는 호흡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죠. 음, 즉 하나님의 씨앗이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씨를 잉태하는 것을 사라라고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아들, 배는 사라만이 낳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인간은 무슨 시든지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살면 살수록 많은 씨를 뭔가를 낳습니다. 예, 나에게서 나오는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계보란 내가 하나님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삭에게 톨로 돼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려고 하지 않죠. 어, 그러면 무슨 씨를 잉태합니까? 애굽 여종밖에 돼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라지라고 하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혼돈과 공허를 낳는가 하면 바로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가라지를 낳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삶이 너무 공허하고 또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들은 누가 낳나요? 왜 그들이 자꾸 내게 올까요? 누가 몰래 낳아놓고 내게 낳아놓고 도망갔나? 우리 각 사람의 삶은 누가 낳나요? 다른 사람이 낳아주나 내 삶은? 아니죠.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낳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낳습니다. 다른 사람이 낳아주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고통과 혼돈 등 어떤 것도 전부 다 내가 낳지 다른 사람이 낳아주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맨날 난투만 하죠. 왜 하나님이 이 사라의 생명을 주시려는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이 사라의 생명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라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이고 내가 하늘의 씨를 잉태하려는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그 소망을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잉태하려고 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도 잉태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라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잉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를 낳게 돼요? 사망을 낳게 되죠. 죄는 자기를 위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밥은 누굴 위해 짓습니까? 이 말의 대답의 히브리 말의 대답은 콜입니다. 콜. 모두를 위해서 짓는 것을 밥이라고 그러죠. 콜은 교회입니다. 만유라고 합니다. 예. 콜을 위해 밥을 짓는다 하면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밥을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만물이 너희 것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콜을 위해 밥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씨, 째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만물이란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생명의 완성은, 즉 사라가 묻어서 묻힌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키를 주고 산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은은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400이라는 숫자 값은 타브입니다. 드무트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이 인성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라는 즉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뜻합니다. 이것이 막벨라굴의 비밀입니다. 나의 완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의 인성을 완성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은 400에 주고 산 막벨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 400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막벨라굴을 사라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성을 완성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 잉태하고 그 씨를 낳아서 양육하고 완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인성은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 위에 인성은 전부 상대적일 뿐입니다. 사람의 인성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할 때,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할 때 그 사람의 인성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400에 산 막벨라굴을 자는 것. 이것을 교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브론 땅 막벨라굴. 사라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예의 사라의 생명의 핵심입니다. 리브가를 가져오는 힘이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이 씨를 잉태하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씨를 낳은 후에는 이 씨를 번성케 해야 됩니다. 번성하다는 말을 아까 얘기했죠. 리브라고 합니다. 또는 랍비라고 하죠. 라빠. 히브리 말의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라비는 우리말의 선생이라고 번역하였죠. 근데 주님도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즉 랍비는 무엇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번성시키는 사람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고 행하게 하는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 유대인들의 주례는 이 랍비들이 아니면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최고의 랍비이신 이유입니다. 이 번성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이 소망하는 여자, 이 번성을 소망하는 여자를 리브가라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라의 생명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말고.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다름 아닌 결혼의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단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결혼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란 다름 아니라 이 결혼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정의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으려는 것을 뜻합니다. 작금의 시대가 그렇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깨뜨려 버리죠.
그러면 이 결혼의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로맨스죠. 로맨스. 로맨스는 감정이 우선이죠. 어, 러브 필링입니다. 이모션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느낌. 이 필링이 먼저 오는 것을 로맨스라고 그럽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을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뭡니까? 과학적 작용이죠. 음, 그러나 오래 못 가죠. 눈에서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일면 1년 반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결정하죠. 그리고는 잘했네, 못했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또 지지고 볶으면도 평생을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고 살아갑니다. 근데 결혼의 사랑에 대해서는 기록한 책은 창세기 24장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책 어디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삭은 사랑이 아니라 결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결혼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이 결혼의 사랑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 성경적 사랑은 결혼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한 후에 사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24장 6절에 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부엘로하 헤로이였습니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부엘, 라하이, 로입니다. 정확하게는 부엘, 라하이, 로입니다. 사라가 죽자 그가 비로소 올라옵니다. 어, 부엘로하 헤로이라는 말은 빛 또는 우물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빛이냐 하면 훈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 어떤 훈련을 하냐면 빛을 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빛을 보는 빛 안에 사는 훈련. 그 L in light죠, 그죠? 그 라하이 to live, 예, 로이 그 보는 것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삶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6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라고 합니다. 묵상 중에 눈을 들어보니 약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차원을 보았다는 말이죠. 예, 바이라 창세기 22장 1절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때도 눈을 들어서 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을 들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낙타들입니다. 바예제, 이츠하크, 라슈브, 바샤데, 리프네토, 아레브, 오레브, 이샤, 에네이브. 그의 눈을 들어서 봤다고 합니다. 바야레, 베힌네, 가말림, 그리고 낙타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바임, 낙타들이 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음, 바이차, 에네카, 에네브, 야, 바야레. 음, 왜 눈을 들었는데 낙타들을 봤다 그럴까요? 가말림은 가말, 복싱태입니다. 낙타, 복싱태입니다. 이 단어는 낙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말은 배우다, 보상하다 이런 뜻의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이 낙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여자를 보면 안 됩니다. 가말은 선택하다,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명예, 돈,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캐덤에서.
이미 정해진 것은 나의 내 자유의지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음, 이것을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의 자유의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서프링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은 그냥 욕망일 뿐입니다. 결코 안 바뀝니다. 근데 무당과 박수들은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못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죠. 잡듯하고. 음.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것을 잠시 주긴 줍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도로 뺏어가 버리죠. 왜냐 그러면 원래 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묻고 시험을 하죠. 내가 뺏어도 될까요? 그러죠. 음, 하나님이 준 것은 사탄도 임의로 뺏지 못합니다. 어, 또 지 마음대로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이유입니다. 그것이. 원래 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을 제 것인 양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본 것은 낙타, 자유의지에 대한 보상을 보았다 그럽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자유의지입니다. 그죠? 그가 본 것은 다름 아닌 리브가의 자유의지를 본 것이죠. 결혼은 이런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며 약대에서 내려라고 합니다. 약대에서 내렸다는 말을 테펠렐이라고 합니다. 테펠렐. 테펠렐은 그녀가 떨어졌다, 어, 엎드러졌다 말입니다. 엎어졌다. 경배하다는 말입니다. 예, 경배하다,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츠하크를 보고. 예, 이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뜻이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자를 이츠하크라 그럽니다. 예, 이 64절에 리브가가 본 것은 이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65절에 보면 종이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리브가가 묻습니다, 종에게. 그때 엘레젤이 말하죠. 내 주인이니이다 하니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라고 합니다. 종이 이삭에게 고한 그 행한 일은 바로 리브가가 하란에서 엘레젤에게 했던 일들을 말합니다. 낙타에게 우물에 와서 자기와 11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준 일과 종의 말을 듣고 그 아비 집을 바로 떠나기로 결정한 그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낙타 10마리의 목을 죽일 만큼 충분히 물을 줬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실행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죠. 음. 그리고 엘레젤 그 귀를 뚫어 귀고리를 끼웠단 말입니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았죠. 어. 귀를 뚫는다는 말은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낱낱이 구했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이 행동들은 그가 물질적인 것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한 창세기 12장과 크로스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64절에서 보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삭이 아니죠. 그죠? 예. 아니, 이삭이 64절에서 이삭을 보았다면 지금 65절에서 저기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수가 없죠. 예. 이삭은 종에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먼저 듣죠. 결혼이란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인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와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를 잉태할 마음이 있는 여자와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알렙부터 쉰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여자가 내 아내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저 나를 기쁘게 해주자. 그리고 또 남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남자. 내 스타일, 내 이상형, 리스트 100가지 를 적어다니죠. 그런데 이 100은 전부 다 폼입니다. 어, 100 소망하는 것, 전부 다 폼입니다. 폼이. 그러나 진짜 100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신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사라가 완성되었습니다. 리브가로 인해 살아가는 씨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완성하게 번성하게 하는 것, 리브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의 결혼관과 너무 다르지 않는가요? 어, 사랑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목적이 아닌 사랑을 가장 악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며 간음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 결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랑은 사라의 생명으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전체 토라의 회복이며 온 인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기가 그렇게 요원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라의 생명, 교회의 생명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 삼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맨날 내게 뭔가 얻어지는 것을 사랑할 뿐입니다. 슬픈 일이죠. 사라의 생명으로 리브가에게 계승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번성에 대한 소망은 만물을 나타나게 합니다. 만물은 콜입니다. 콜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만물을 주십니다.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사라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